흩어진 나그네의 비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 베드로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죠. 특별히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보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는 자신을 얘기할 때도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베드로.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원래 어부 생활을 했던 학식이 높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기 잡는 단순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이렇게 고백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좀 실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단순해요. 단순하고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의 이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제자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만약 베드로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일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인생을 끝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최고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또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는 이렇게 감람산에서 친히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승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최고의 메신저가 누구냐?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받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1장에서 4장. 그래서 8장을 썼어요. 왜 베드로는 저 바울처럼 많이 쓰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글을 많이 쓸 필요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해야 돼요. 예, 부지런히 선포해야 돼요.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이 베드로에게 주셔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오늘 이 흩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 그 지역이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시기는 주후 64년 로마 황제가 이제 그 로마의 이 도시가 불탈 때에 그 불탄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도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알 수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바위 굴을 파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지하 10층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또 그 지질력으로도 파기가 아주 좋아요.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그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에게 격려의 편지하는 거예요. 격려의 편지.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또 237 나라 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어쩌면 이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생명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흩어졌어요. 오늘 주보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너무 심해서 흩어졌다. 흩어졌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흩어짐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숨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를 흩으셔요. 흩으시는 것은 뭐냐?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으셨잖아요.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오늘 이 5 지역에 이렇게 지금 보내심을 받은 이 흩어진, 특별히 나그네 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3가지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함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는 흩어진 나그네다. 생명운동하는 참 제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또 우리가 흩어지는 이 삶을 사는데, 흩어질 때에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증인이에요. 전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흩어진 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받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다가도 기쁘고 감사하고, 심지어는 큰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을 때도 아픈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걸 감사해야 돼요.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래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 비밀이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비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 우리를 아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성결하게 살아서 또 우리가 어떤 열심이 있어서 우리를 아신다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아신다 할 때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아셨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정말 허물이 많고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도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아셨다.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 속에 있어져야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에 피뿌림을 얻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그 말이에요. 성결케 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의 택하심은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도록, 성삼위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이 안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장 9절을 한번 봐볼까요? 아주 가까우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다.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경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세요? 나의 정체성.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오늘 주신 우리에게 미션이 뭐냐? 너의 정체성. 너 누구니? 그 말이에요. 너 누구니?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택한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은 믿는데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만큼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비밀을 참으로 깨닫고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러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 보냈다 그 말이에요. 보냈다. 어디에? 갑바도기아도 보내고 아시아도 보내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냈어요. 바울은 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소아시아 아니야. 너는 어디로 가야 돼? 마케도니아로 가야 돼. 바울은 너무너무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가지고 뭐요? 너는 소아시아로 갈 필요 없어. 마케도니아로 가거라.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자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흩어진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순례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여행자예요. 여행자. 제가 일본으로 가면 출입국 거기에서 도장을 하나 탁 내 여권에다가 찍어줘요. 그 도장이 여권에 찍혀진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90days 일이 써졌어요. 당신은 일본에서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90일이 넘으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일까지는 당신이 일주일이 있든지 보름이 있든지 90일까지입니다. 어떤 때는 30days 그렇게 찍어놓은 데도 있다니까요. 미국을 가도 그래요. 옛날에는 15days 그랬더라고. 이거 빠듯할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미국에 여행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다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인생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죽음 없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그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나그네예요. 전번에 여수를 갔는데 우리 부기총 회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 부기총 회장님이 호텔을 잡았는데 저는 여수사라도 또 그런 좋은 호텔은 좀 서민이라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여수 오동도 앞에 있는 큰 호텔에 들어갔어요. 뭐 오동도가 내리 쫙 보이고 정말 그 뷰가 말할 수 없이 멋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이라도 하루 저녁 지나고 나니까 가야 되더라고요.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예?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전도하는 우리 인생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순례자. 그러나 순례자와 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랑자예요. 방랑자. 혹시 그런 노래 알아요? 방랑자요. 네? 방랑자는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방랑자예요. 오늘 우리는 순례자다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우리는 이 일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다. 여러분들이 그냥 돈 벌러 내 직장에 가는 것도 있지만 더 귀중한 것은 뭐냐? 나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의 주와 부가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방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죽어라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랑자단 말이죠. 모든 인생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택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나그네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한꺼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의 목적이 뭘고 내가 삶의 가치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단번에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자다. 택하심을 받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다.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순례자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말씀 운동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확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뭘 찬송해야 될 것인가? 그의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살만 낫지요. 지옥의 문제가 끝났어요.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산 소망. 세상에는요 산 소망이 있는가 하면 죽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은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어떤 명예, 세상에서 어떤 돈, 그건요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에 봐보세요. 뭐 하나하나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에 사로잡힌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소망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어요.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그냥 그 과정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 부활의 성도는 다시는 염려와 눈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어때요? 썩고 조금 지나면 더러워지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쇠하여져요. 그게 세상이에요. 꽃도 피면 지는 것이고
입도 뭐예요? 시들어요.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은 뭡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할 그 뭐냐?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셨다. 유업으로,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간직하신 거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간직해 두셨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너무 화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거지 나사로는 너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부자는 내세에 징벌만 있었어요. 지옥.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이 거지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신 그것을 마음껏 누렸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 이 축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구원의 귀한 비밀을 오늘 알지 못하는 운명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전도자로 택함을 받았다. 특별히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비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에 더욱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뭐예요? 237 살리는,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우리는 전도자다, 우리는 서밋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굳건한 언약, 택하심을 입은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이 언약을 잡은 자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어려움 오면 우리가 당연히 낙심해요. 고통이 따라요. 핍박이 오면 고통이 따른다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고난 오는 것, 얽매임을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은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조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정도 믿음입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그 사람은 문제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너희의 믿음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금을 불 속에다가 24번 넣으면 뭐가 돼요? 24K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도요, 계속 불 속에다가 계속 집어넣다 뺐다 집어넣다 빼면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금은 불로 연단하고 또 연단하면 없어져요. 금반지를 손에 끼고 자꾸 일하고 이러면 뭐예요? 자연적으로 달아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반지 닳는다고 빼놨다가 몽땅 잊어버려요. 네? 몽땅 잊어버려. 왜? 금반지 안 다르려고 빼놨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믿음,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겠네요. 하나님이 실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말이에요. 택한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면 재림신앙이에요. 정말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 재림해버리면 그 이후에는요
불신앙이나 사단이나 이런 게 다 끝난 것입니다. 사단은 지옥에 갇혀버릴 것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죄도 눈물도 근심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살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이 귀한 비밀을 누리는 이 믿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재림 때에 칭찬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칭찬받아야 돼요. 잘했다, 잘했어, 참 너는 교회의 중직자로 잘했구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정말 네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구나. 꽤 많은 사람들이 시험들을 흔들릴 때 너는 정말 무릎을 꿇었구나. 그 다음 뭐예요? 주님 오실 때예요. 영광 그랬어요. 여러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이 양궁 부분에 전 세계를 휩쓰는 우리 대한민국,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훈련을 열심히 했는지, 뭐 도쿄의 그 현장과 똑같은 현장을 한국에 만들어 놓고 거기와 똑같은 기후와 모든 조건이 맞는 그런 현장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습했대잖아요.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한 그 대가로 아주 묵직한 금메달을 탁 목에 걸었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이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요 영광과, 아멘, 네, 영광, 이것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존귀 그랬어요. 존귀.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뭐예요? 존귀한 자로.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가장 존귀한 자로 축복받는 그 자리에 서는, 아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참으로 존귀히 여긴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는 이러한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흩어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뭐 때문에 흩어져야 되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면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흩어지는 데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에요? 생명의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이 흩어짐이 돼야 돼요. 필립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중직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 비밀 아시죠? 결론으로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를 택하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구원받도록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생명 살리는 귀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귀한 내용은 뭐냐? 소망입니다. 참 소망이에요. 그 참 소망은 뭐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우리는 그 받을 자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소망 붙잡고 일생을 고통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소망. 여러분들이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환난과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진짜 이 언약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 오실 날, 오시는 그때 우리가 받은 환난, 하나님께서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보응해 주시지만 그때 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37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흩어진 우리 나그네들이 누릴 귀한 비밀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풍성히 누리며 오늘도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빨리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 속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 믿는 자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이 비밀을 가진 우리 동산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귀한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생명의 말씀 운동하는 최고의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